엑소더스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떠오르는 한 예전의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싶으셨는데 여차여차 미뤄지다가 결단을 하고 이제 큰 마음 먹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참 본인도 설레어하고 우리도 다 기쁘고 새가족 교육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또 세례가 있으면 다음번에 꼭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교회를 나오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습하느냐고 못 나갔노라고. 아이고 참 큰일 나가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안 나오셨어요. 또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다니느냐고 또 못 나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근데 참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칠까 그런 또 마음도 들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2주간에 교회를 또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전화를 또 드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알게 되셨는데 교회 나가지 말래요. 너 교회 나가니까 집안에 종교가 2개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못 나가고 나중에 다닐게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같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빨리 나가라 하고 이제 등 떠밀어서 내보냈죠.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놓아주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광야길을 달려가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며칠을 갔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왜 따라와? 우리를 잡는다고 다시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상하죠?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애굽 왕이 다시 또 오라 그래. 그들이 왜 도망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이브루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노예, 하층민들, 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일반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도 있었지만 그들 외에 그 이방의 종과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같이 출애굽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계산한 거하고 이 이스라엘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가 나가겠구나 계산한 거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나갔어요. 그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해놓고서 봤더니 진짜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소는 누가 키우나 이거.
손은 누가 켜요? 지금 한참 성을 짓고 있었거든요. 비돔섬, 람셋섬, 큰 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노예들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떠나서 같이 나가버려? 안 된다. 다시 불러와라. 그들을 다시 불러러 병사들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며칠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굽 병사들 우리를 잡으러 온대. 더 빨리 앞으로 막 도망갔겠죠. 그랬는데 그 앞에 짠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모세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다. 후회.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도 안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지금 신나게 와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나올 때는 언제고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올 때는 언제고 지금 앞에 홍해 있고 뒤에 병사가 따라온다고 갑자기 우리를 왜 일로 끌고 와서 이 난리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 모습을 한번 이 단면을 한번 쫙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과 또 하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막 내뱉죠. 말을 막 말이 아니죠. 그건 짓거리는 거죠. 막 어차피 뭐 끝났는데 뭐 하면서.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원망의 말,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시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 뜨면 아침이고 졸려오면 자고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희망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비록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막 살지는 말아야지. 책을 읽고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갑니다.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저 사람. 여러분 식당에서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대하든지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이거를 뒤집어도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희망이 없는 자는 절망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절망과 비판과 비난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분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또 희망이 없는 자는 하루하루 규모 없이 살아간다 그랬어요. 대충 살아가요. 거꾸로 하루하루 대충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진짜 없어요. 지금 내가 할 게 없더라도 하루를 소중히 정말 24시간을 정말 쪼개서 신중하게 잘 산다면 미래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는 자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거꾸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내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혹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나 하루를 보낼 때나 그리고 내가 어떤 말들을 할 때나 소중하고 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이스라엘 병사가 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끝났다, 죽었다, 죽는 일만 남았네, 장사 치를 일만 남았네, 여기가 매장지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매장을 당하나, 그냥 거기 있지.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마 가까이 있었으면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내가 모세였다면 출애굽기는 14장으로 끝났다. 14장으로 끝나, 더 이상 15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14장이 그래? 나 때문이라고? 야, 니들이 좋을 때는 언제고 하면서 아마 싸우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끝냅시다. 출애굽기 무슨 출애굽기입니까? 네. 아마 그랬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보고 모세가 무엇라고 이야기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뭘 봤어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두려워하는구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강아지들 있죠. 개들이요 막 짖는 개가 있어요. 그죠? 와와와 하고 짖는 개. 왜 짖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면 막 짖는 거예요. 자기가. 짖는 개는 무서워하는 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 모세는 그 중심을 본 거야.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본 건 뭐야?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큰 일도 행하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홍해가 있고 뒤에서 병사가 쫓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시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가 연상돼요? 아마 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게 일어났던 거. 땅이 막 흔들리고 바닷물이 지질과 해인이,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지진.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근본이 다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지켜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인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대로 내 수고대로 살면 잘 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 나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오해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 그냥 난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에요. 농사의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농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을 잘 준비해야 돼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년되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수고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맑은 날씨를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의 풍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욕과 그리고 이제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마지막 결단 찬양 뭐라고 하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잘 될 때만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안 될 때 더 많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슬픔과 절망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가고 험한 산이 앞을 막고 홍해가 우리의 앞을 막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때때로 장애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 번씩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그 첫날발 망망대해와 같은 끝도 없는 광야를 보면서, 야, 오늘 밤 내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을 지새면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끝이에요. 한평생 감옥에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아예 그냥 지금 죽어버리자, 고생하지 말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위대한 총리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자면서 하루라도 편하게 잘 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불쑥 뛰는 소리에 눈을 깨고 또 사울의 병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망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잠도 안 오죠.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그 어린 다윗이 매일매일 눈물로 그 밤을 지새면서 쓴 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 끝까지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고, 여러분 시편 읽으면 처음엔 두려움과 절망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깊은 터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그때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족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분이 근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네. 목사님 미안해요, 못 가요. 나한테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의논했더라면,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라면 제가 무슨 해답을 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잘 우리 세 가족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위기를 넘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는 끝이, 이게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숨과 원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당당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